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모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오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을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은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다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십니다. 아마 자라면서 어릴 때에 한두 번 정도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 형제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형제가 엄마 말을 안 듣기로 유별을 났습니다.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섰습니다. 매사에 엄마가 한 말을 거슬러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개구리 엄마가 이 개구리 형제들을 데리고 살면서 너무나 속을 많이 태워서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청개구리 형제를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물이 흐르는 시냇물가에 묻어라. 절대로 양지 바른 언덕에 묻지 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네 발 뻗고 꼴깍 목숨이 떠나갔습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생각하기로는 애들이 내가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서고 서로 하면 앉는 이런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양지 바른 언덕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면 반드시 시내가 흐르는 물가에다가 묻을 것 같으니까 아예 반대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양지 바른 언덕에다 절대로 묻지 말고 흐르는 시냇물가에 묻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청개구리 형제가 야 우리 평생 엄마 말 안 들었다가 마지막 유언이라도 듣자. 물이 흐르는 이 시냇가에다가 묻어버리자. 그래서 이 형제가 엄마를 물가에다가 묻은 거예요. 이제 묻고 돌아오는데 마치 장마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이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청개구리 엄마의 무덤을 다 씻겨 무덤이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던 청개구리 형제가 너무너무나도 다급해서 보면서 개굴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개구리들은 개굴 하고 운답니다.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간다. 이거 바로 우리 민족의 그 유명한 개구리 형제의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각각 민족마다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각각 민족마다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대 이집트, 즉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개구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구리가 새끼치기를 많이 합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고 그리고 알들이 막 이 올챙이가 돼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개구리가 되고 이렇게 번식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개구리 기운을 받으면 우리 집안에도 이 자식 새끼들이 개구리가 알 낳고 올챙이들이 까가지고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우리 집안도 개구리 기운을 받으면 우리도 자식 새끼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많이 번식이 되고 많이 자라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으면 노동력이 많고 힘이 많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을 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식을 개구리 기운을 받으면 개구리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는 자기들이 믿는 이런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개구리에 대한 환상은 다 깨어져 버리고 개구리에 대한 믿음도 다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개구리에 대한 인상도 안 좋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너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정의 자녀의 복이라고 생각한 이 개구리 신을 쳐버리고 이 개구리가 더 이상 그들이 믿는 이 자녀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복을 받아서 자녀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의 자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이것은 많아지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는 피조물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의 젖줄 나일강을 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이 개구리의 재앙을 보내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옷 위에 펴서 개구리들의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결국은 개구리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대상으로 또 자녀의 복을 받는 어떤 우상으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이 개구리들이 바글바글하게 이제 번식돼 가지고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집집마다 그냥 발에 밟힐 정도로 풍덩 뛰어다니는 거예요. 밥을 할 때에도 주방에도 막 기어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 개구리들이 쾅 뛰어나오고, 옛날에는 이 물을 떠먹었잖아요. 물을 떠려고 바가지로 물을 떠는데 개구리가 매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시급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에게 잔의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많아지면 재앙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요술사들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해서 그들 하여금 이 우상으로 똘똘 이렇게 뭉쳤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상들이 하나하나 깨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8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고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니라. 자, 너무 개구리가 많아지니까 왕이 야 이제 그들한테 다 알았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이번에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첫 번째는 뭐 목이 뻣뻣해서 대답하지 않더니 두 번째 바로 항복을 하네. 그러면 개구리가 언제 떠나게 할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일 얘기해요. 자, 요술사들은 개구리가 나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냥 개구리들이 바글바글하는 이 상황을 수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개구리들이 그냥 다 피피피 저절로 다 죽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죽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구리 죽은 시체들을 모아보니까 마당에 산더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냥 개구리 풍년이에요. 자녀가 풍년이 돼야 되는데 개구리 풍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냄새가 악취가 날 정도로 고달팠습니다. 바로가 대답을 했으니까 잘됐다고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렇게 두 번째 재앙에 항복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쁠 때는 야 그렇게 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숨만 쉴 수 있으면 바로 안 된다라고 또 거절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완강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순탄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사도행전 보더라도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디 그렇게 순탄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그냥 잡혀가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나중에는 잡아서 감옥에 가두다 못해 이제는 아예 죽입니다. 그리고 평생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합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복음에 가는 길에 고난이 많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저항하는 세력들이 완강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나치게 편하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이것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의 반발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이 있는 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나일강이 피로 바뀔 정도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니까 이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자체가 지장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가 삶 속으로 막 스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일상생활 가운데 다 손이 뻗치는 곳마다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예비하신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그러면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반대예요. 정반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거역을 했을 때에 저주가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떡반죽거리에도 개구리가 나오고, 옷장에서도 개구리가 나오고, 마당에서도 개구리가 나오고, 안방에도 개구리가 나오고, 그냥 사정에서 개구리 하는 거예요. 예, 정신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가 일상생활 가운데 파고들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꽤나 많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이죠. 15장이죠. 여호와 라파 그 말씀 가운데서 설명할 때 내가 만약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게 되면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다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일상생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이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아닐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일마다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우리 주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민족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아이들만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동화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순종의 마음,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배우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법은 뭐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훈련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신앙생활까지도 반영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순종이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복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순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이 우리 일상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하는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매사마다 순종함으로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파고들어 올라가는 모든 저주의 불씨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를 자네의 복을 주는 그러한 우상으로 생각하고 섬겨왔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 개구리가,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극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결국은 자네의 복을 갖다 주는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까지도 저주가 파고든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삶으로 실천하여서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모든 영역 가운데 복 주시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명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